김태헌 목사님 제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18년 전에 내가 백양로 교회로 부임할 때에 그분이 임시당회장을 했고 공동회의를 소집해가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줬던 분이 김태헌 목사님이다. 나는 늘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참 그분이 올곧고 참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한 번씩 꽃감 빼먹듯이 다 우리 주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소 시대라 그래도 참 특별히 뭐 94는 분은 특별한 분이고 다 뭐 때가 되면 가시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만나고 또 효도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세우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중간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했고 오늘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이 중간사라고 하는 것을 학교로 말하면은 선행 수업이라 할까? 이걸 먼저 해야 그리고 신학에 좀 스무스하게 신학이 이해가 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 시간 하게 되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넘기는 데는 한 1초만 되지만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400년을 알아야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기 1장 사이엔 1초만 넘어가지만 몇 년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 했던 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라기가 예언을 마칠 때가 주전 한 430년경으로 보고 있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올 때가 주전 4년경으로 본다면 약 400년, 430년 요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신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마카비가 주전 166년에 일어나기 곧 전쯤 돼서 유대 사회에서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승원 왕가와 이제 독립하면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두개파가 나오게 됩니다. 왕이 임명한 대제사장, 그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사두개파라고 부르게 되고 왕권과 제사장, 대제사장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분리됐다, 구별됐다는 뜻을 가지고 어떻게 왕과 대제사장을 같이 겸하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사두개파와 반발했던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인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필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광야, 사해 지역으로 가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생애를 보내는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4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분파가, 종교적인 분파가 크게 세계로 유대 사회에 나타나면서 400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공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헬라어가 통역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가 군대를 보내고 구테타를 진압하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보내고 그 지배한 나라의 특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다 군사용 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곳곳에 군사용 도로를 닦아 놓은 것이 바울과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준비가 된 기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패망하면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이라크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폴라가 회당을 지어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빌립보 곳곳에 회당을 지었는데 바울은 안식일 날만 되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터전이 400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아주 반발했습니다.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고 가난과 질병으로 포로로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당신이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반항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게 최후를 보냅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마지막 장면이 자기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해도 그 경고를 우습게 알고 기밖에 알았던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두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근대사에서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발가벗기고 가스실로 보낼 때 그들은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학살 당하고 죽어가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절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크리스천들도 시련과 실패와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2400년 전에 유대인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그런 미숙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증표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잠잠하게 선지자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일단의 무리도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마리아와 요셉 부부, 시므온, 안나,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 역사가인데 매우 중요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가 주 37년경에 태어나서 한 100년경까지 살았다니까 한 60, 70여 세를 살면서 유대의 전쟁사, 자기의 자서전, 유대에 관계되는 많은 책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현존했던, 현장에 살았던 유대인 요세푸스에 의한 역사가 유대 역사의 근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두개파,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다. 자,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이 세 개의 정파가 다 나오는 겁니다.
먼저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에서 유래해서 사두개파, 의로운 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권력인 로마의 황제와 총독을 가까이 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고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사회 고위층, 권력층을 이루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숭상하고 친로마파로 로마와 가까이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임에도 모세 오경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건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지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무슨 내용입니다. 다 왕과 권력자를 질타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권력자, 정치,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목사가 정치 얘기하느냐 그런 생각하지만 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집권당 왕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게 다 선지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다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주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곳곳에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동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정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면은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서 하나하나 제물을 검사하면서 다 불합격을 놔버리는 것이에요. 흠결이 있어 불합격.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가 준비해 놓은 제물을 사가서 드려라.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다 불합격시키며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을 사게끔 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는 게 사두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나타났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활동 무대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사두개파가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AD 70년 이후에 사두개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때 티투스가 온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벽을 파괴하면서 남겨놓았던 벽 하나가 통곡의 벽으로 지금 일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가 서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야훼를 믿었던 권력층 사람들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는데 일반 유대인들에게 매우 영향력을 주고 나름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를 인정하면서 사두개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정치 권력은 없었지만은 율법을 중시해서 해설에 해설을 더해가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경직되고 과한 부분, 형식적인 준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세속 사회에서 유일신 야훼를 섬기고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율법사,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헬라화를 거부했습니다. 한번 이 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격한 율법주의, 사두개인은 형식입니다. 아주 귀족층, 권력층입니다. 바리새인은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사두개인은 늘 정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 임명을 받으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모세 오경과 함께 유대의 전승을 다 권위로 인정을 했지만은 사두개인은 다 부인하고 모세 오경 정도만 겨우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면 막 큰 옷을 입고 막 이게 술을 달고 이마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쉐마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책만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기독교에 공헌한 것이 뭐냐 하면 AD 90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서 유대 바리새파 학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구약의 39권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39권이 정경이다 이걸 채택했습니다. 뿐 아니라 탈무드를 만들도록 해서 교훈집을 또 만들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공통점은 하시딤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성전은 다 사두개파가 지배해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성전 제사도 그들이 다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제사도 율법의 한 부분이다. 다른 율법이라도 우리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에세네파는 아예 성전도 떠나고 저 광야로 나갔어. 바리새파들처럼 거기에 강야에 나가서 공동생활하면서 율법을 필사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목욕을 하면서 일정한 조그마한 양의 빵을 먹으면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 수도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자연 그대로를 먹었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나타났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자연 그대로 먹고 있는 에세네파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 초대교회에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큰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를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 어디서 왔냐? 에세네파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에세네파에서 온 것입니다.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산 것이 이 광야의 신앙, 에세네파의 신앙이 초대교회에 전수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세우고는 자기의 조상 야곱이 받았던 계명된 이름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이렇게 왕국을 유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을 했죠. 남쪽도 결국은 패망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수백 년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유대인 혹은 유대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잠깐 마카비 독립 때에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대학살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죽었고 유대 민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대변해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게 수천 년을 유대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상술에 능하고 유대인으로 살고 유대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을 마지막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명패는 뭐라고 적혀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수천 년 나라를 갖지 못했던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 36년 나라를 잃고 우리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국도 아니고 조선징, 조선민족으로 격화시키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 그 나라 이름을 만들어 보지 못했던 그들을 민족으로만 조롱받았던 그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일시했던 질문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피맺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유대인으로 유대 민족으로 멸시받아 왔다.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언제 나라가 재건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피맺힌 질문이죠. 그러나 근대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티토스에서 나라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멸시받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안, 서부 지역을 이스라엘 국가로, 요단강 동안 지역을 요르단 국가로 유엔이 정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서름으로 살았던 그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감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에. 그들이 만든 국기는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의 별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7 촛대를 새겨놓았습니다. 그 다음 텔아비브, 예루살렘 서안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행정 수도를 삼고 이건 이스라엘 국가다고 경계를 정해주고, 저 서쪽 벽에 하시딤, 이 전통 유대인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자를 그 30~40도 되는 더위에도 두꺼운 모자를 쓰고 두꺼운 옷에다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와서 저렇게 늘 저쪽에 와서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이들이 공부하고는 예시바라고 하는 걸 제가 2번 갔는데 한 서가지고 계속 율법을 큰 소리에 읽습니다. 읽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바울이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대망만 기다렸던 유대인도 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역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나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잘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갈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연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